조커라는 영화. 이게 1편과 2편이 있는데 저는 1편만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다르게 다른 점이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악당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의 주인공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권성징악, 선은 승리하고 악은 벌을 받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배트맨, 이런 영화들이 이런 류의 영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커라는 영화는 아주 특이하게 조커라는 악당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커의 삶을 통하여 영화는 왜 이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도 마치 영화 조커와 같이 악당처럼 보여지는 가인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들 중에서 누가 의인인지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다들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안 들으셨나요? 네, 아벨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데 너무 쉬운 문제라서 아마 대답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응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아벨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아벨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선한 사람이 항상 스토리를 이끌어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의인 아벨은 너무나 짧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벨이 전하는 짧은 말 한마디, 오늘 말씀에서는 아벨이 전한 짧은 말 한마디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정보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대사 없이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보통 단역 또는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조연 중에서도 대사 한마디 없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로 불려지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철저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아벨이 아닌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왕이면 가인이 아닌 아벨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대처럼 풀어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벨이 아닌 죄를 따랐던 가인을 중심 인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의문을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악독한 죄성을 깨닫게 되며 동시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을 중심 인물로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바로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악한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를 괴물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미 모든 사람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특출나게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는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너무나 평범한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위에 저 상사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꼴 보기 싫은 저 인간만 좀 사라져 주면 내 인생이 정말 즐거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종종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마음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안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저도 믿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그 친구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여 나는 가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모습을 가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너희는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내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을 향하였던 나의 손가락질은 곧 나를 가리키고 있던 손가락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생적으로 가인과 같이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제약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제약을 따르지 말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악이 문에 엎드려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라는 표현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습은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암사자가 이제 얼룩말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잔뜩 웅크리고 이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만 보아도 뭔가 역동성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마치 금방이라도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는 우리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제약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닌 그 제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제약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일이 가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약에 넘어지는 삶이 아닌 제약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제약의 힘이 크다 하여도 제약에 넘어지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심은 너의 마음에 생겨나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인은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죄를 지은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물음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께 따지듯 신경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양심은 무디어졌으며 그는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더 이상 성적인 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주장하며 이제 그것들을 오히려 상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보다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해도 콩 한쪽 나눠 먹는 이웃 간의 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만이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수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인처럼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죄악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불만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가인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죄악을 당연하게 여기며 죄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마음 가운데 생겨난 죄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죄악과 맞서 싸우는 의인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도 가인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가인과 다르게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가인과 같은 죄의 유혹과 욕망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벨은 가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 가인의 손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의 의로움을 지키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할지라도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덤벼들어서 팔이라도 하나 잘라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저주라도 속 시원히 쏟아내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과 같이 그의 죽음은 조용한 순교자와 같은 죽음이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행동의 결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들 믿음과 아는 것의 의미를 혼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위대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알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믿음을 표현해 보자면, 믿음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붙잡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통해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믿음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됨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붙드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을 연약한 인간이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고 결국 죄악에 굴복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가인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벨과 같이 약속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늘 맞서 싸우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죄악의 먹잇감이 되는 연약한 인간이 아닌 아벨과 같이 연약해 보이나 진정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길에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를 영화롭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또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이 어리석고 손해보는 행동이 아닌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며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